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한 얘기로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졸업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진급 예배입니다. 끝이 아닌 시작의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14년도 오늘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2015년 새 예배를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생도 끝은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새로운 세계, 영원한 세계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끝이 없는 게 인생이라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은 지금도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평생 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잘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늘 그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70이 되어 할아버지가 되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는 지금도 끝은 아니고 지금 진행하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이 바로 끝이 아닌 이제 시작이라는 개념의 그런 과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주목해 보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이것부터 잠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았다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았어요. 이 얘기는 불가항력적이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붙잡은 이유가 뭐냐? 나를 붙잡고 계신 이유가, 그것이 바로 앞에 있는 그것이라고 하는 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은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일 수도 있고 우리의 희망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구원일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잡으려고 주께 잡힌 바 되어 달려간다고 말을 합니다. 달려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피니시, 끝이라는 건 없어요. 나 끝났어, 이게 없습니다. 이미 얻었다, 다 했다, 졸업이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 이제 모든 걸 다 해냈다,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진행 중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죠. 혹시 이런 노래 아십니까? 인생은 미완성. 왠지 막 은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계속 부르면은.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어떻게 해요?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많은 노래, 뭐 이런 거 있어요. 뭐냐면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도 계속 나아가야 하는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했으면 됐어, 이렇게 마음 놓을 수 없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 틀렸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오늘도 현재 진행형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달려가노라 하는 말씀을 쓰고 있잖아요. 달려간다는 건 뛰어간다, 오직 앞을 향하여 전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는 오직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는 전진만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내 인생은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것은 바로 인생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아이들의 게임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로 중계를 한다 그러면 아직도 끝난 게 아니죠. 야구의 9회 말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안심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 가지고 다시 두 주먹을 쥐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파이팅을 외치며 뛰는 사람들, 그들에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전의 역사.
결코 멈출 수 없고 결코 설 수가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노를 젓고 있다면 결코 노젓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노젓기를 멈추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떠내려가는 그런 하나의 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전진만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 도전 정신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도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삼성이나 애플만이 스마트폰 대결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새로운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그 제품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옛날 모토로라, 코닥, 노키아, 소니 한때 잘 나가던 제품들이잖아요. 다 뒤처져요. 왜 그럴까요? 전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전진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는요, 현상 유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달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 이제부터 시작이라 이런 메시지는 바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서서 오늘도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자, 또 이 말씀 속에서 주는 것은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이 메시지가 주는 것은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또 14절 끝에도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13절에 나와 있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죠. 지금부터 시작이라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뒤에 것을 잊는 겁니다. 뒤에 것을 잊는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온고지선의 새로운 교훈을 얻는 건 중요하지만 과거를 잊는다는 것은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이지 마라. 과거에 영광스러운 거 있다 할지라도 그 과거의 영광에 묶이면 안 되고요. 과거에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과거의 실패에 묶이면 안 됩니다. 과거에 좋았던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거를 우리가 또 거기에 묶여서는 안 돼요. 과거에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상처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다. 이미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묶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도 시작이라면서 일어서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다면, 내가 그때 그런 실수를 했어. 내가 그때 그런 아픔이 있었어. 이런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뭘까요? 절망, 무기력, 원망, 복수심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소모적인 것만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쓸데없는 후회에 빠지거나 근심에 빠지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그러한 상처에 묶이지 마라. 털어버려야 돼. 과거에 그 부끄러웠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깨진 상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 오늘 내가 이거 상처 아프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앞에 똑바로 놓고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돌부리에 또 한 번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만 안 하면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상처에 묶여가지고 자꾸 나는 이미 틀렸고 나는 이미 버렸고 나는 이미 그렇게 됐고 이렇게 된 사람은 주께서 새롭게 하시고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뿐만이 아니죠. 과거에 영광에 묶여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과거의 영광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삶 속에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요. 자기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진보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과거 타령만 하는 거죠. 그때가 좋았는데 왕년에는 나도 한 번 날렸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만 잘 됐어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도취되거나 후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다윗 왕이 야사야, 야사. 성경 이야기는 아니고 다윗 왕이 반지를 하나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만드는 세공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 반지를 하나 만들 때 그 반지에다 글을 하나 써야 되는데 무슨 글을 쓰기를 원했냐면, 내가 승리를 거두었을 때 너무 기뻐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내가 실패하거나 절망에 빠졌을 때, 시련에 처했을 때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글귀를 써라 그랬어요. 승리했을 때 기뻐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 절망하거나, 그 다음에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말 한마디를 반지에 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공사가 반지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 반지에다가 그 글귀가 뭐가 적절한 글귀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승리했을 때 너무 기뻐하는 나머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실패했을 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쓰라 그랬는데 뭘 쓰면 좋을까? 암만 생각해도 적절한 말은 떠오르지가 않아서 이 다윗의 아들 지혜의 왕 솔로몬에 가서 물었답니다. 왕자시여, 다윗 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고 또한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겨달라고 하는데 어떤 글귀가 좋겠습니까? 솔로몬이 잠시 생각하더니 딱 얘기한 게 있죠.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 아, 그러구나. 그래서 그 반지에다가 썼다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 당신의 영광, 이 또한 지나가리. 당신의 상처와 실패, 이 또한 지나가리. 미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로서 유대인들이 아주 즐겨하는 그런 글귀가 됐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 지금 너무 젊고 예쁘고 그리고 아주 그 젊음이 충만해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 지금 누군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지금 내가 누군가랑 막 대립하고 전쟁하면서 고통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막 마음이 아픕니까? 지금 막 눈물이 납니까? 지금 막 무섭습니까? 막 걱정이 됩니까? 명언이에요. 그래서 이걸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명언으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렌터 윌슨 스미스가 이것을 시를 썼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This too shall pass away. 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직역을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대한 슬픔이 노도의 강물처럼 평화를 파괴하며 그대의 삶에 흐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이 눈앞에 영원히 사라질 때 이 힘든 순간에 그대의 마음에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 끝없는 고통이 당신의 즐거운 노래를 몰아내고 너무 지쳐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이 진리로 마음의 슬픔을 몰아내고 이 힘든 순간의 짐을 가볍게 하라. 행운이 미소 짓고 환희와 기쁨이 가득 찰 때, 그 날들이 근심 없이 춤을 출 때, 당신이 이 땅의 보물들로 가득 차며 안주할 때 이 진리의 말을 그대의 마음에 깊이 새기라. 수고한 대가로 그대에게 명성과 영광이 가져오고 지상의 모든 고귀한 것들이 그대를 웃게 할 때 삶의 가장 길고 장대한 이야기도 이 세상에는 한순간의 짧은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또한 지나가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과거에 행했던 성공과 실패, 과거에 있었던 아픔과 그리고 좋았던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묶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부름의 표대를 향하여서 오늘도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9장 62절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도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교회에 지금 들어오기 그 전에 것까지도 다 이미 지나갔으니. 과거예요.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새 것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새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새 것의 기쁨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새 것을, 새 노트를 쓸 때, 새 날을 시작할 때, 새롭게 결혼했을 때, 새롭게 결혼했다는 말은 이상하죠. 그러니까 처음 결혼했을 때 그 새로움이 주는 설렘이 있었잖아요. 새로움이 주는 기쁨, 기대, 그런 마음. 이게 뭐예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이에요. 뒤를 돌아다보는 롯의 아내처럼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넘어지면 뒤를 보지 마시고 앞을 보고 일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 그 노년의 이야기, 우리가 이야기를 좀 주목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과거에 묶이지 마라. 그리고 이야기하는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도 그대로 행하라. Keep going. 그대로 행하라. 3장 15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여러분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어디까지 왔습니까? 계속 keep going 하십시오. 가장 훌륭한 선수는요, 변함없는 스피드를 유지하고 뛰는 선수예요. 스타트 할 때 막 빨리 뛰고 뒤에서 푹푹푹푹 쳐지는 사람이 아니라, 제일 훌륭한 선수는요, 처음엔 좀 느리더라도 그 느린 걸음이지만 변함없이 쫙 계속해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선수인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들은 거북이 걸음을 배워야 돼요. 거북이 걸음. 우리 친구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어요. 누가 이겼게? 누가 이겼어요? 지유라, 누가 이겼어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야, 우리 경주할까? 저기까지 경주했어요. 했는데 토끼가 저 거북이가 나랑 경주하지 그랬어요. 근데 거북이가 나 너 이길 수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막 달리기를 했어요.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거북이가 왜 이겼죠? 토끼가 잤어요. 거북이는 잤어요? 안 잤어요? 그럼 거북이는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거북이는요, 땀을 삘 흘리면서 여기다 두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너네들이랑 체질이 맞는 것 같아, 왠지. 그렇죠. 어른들은 조는데 얘네들은 반응이 나오잖아요. 거북이의 승리는 왜 승리했냐면, 거북이의 승리는 그렇죠, 계속 그대로 행할지니라. 계속 그대로 행하는 자가 가장 빠른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 안주할 수도 없고 과거에 묶이지도 않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오늘도 무단히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있는 것은 현재뿐인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요. 아무리 높은 산도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 보면 그 높은 산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시 하나를 읽어드리고 설교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시가 조금 어려운 시예요. 영어로 된 시인데, 영어로 대문자 I am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I am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많이 얘기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공식 이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랬어요. 그 I am who I am 할 때 그 I am이라고 하는 게 에고 에임이라는 이 말이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현재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가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I am이라는 시 제목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형으로서의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자, 이 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의역을 했습니다. 영시인데 의역을 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한 사람이 과거를 후회하고 그다음에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때 나의 주님은 말씀하셨다. 내 이름은 현재란다. 내 이름은 현재라다. 그는 잠시 멈추었고 나는 기다렸다. 그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내가 실수와 후회로 과거 속에 묶여 살 때에 참 힘들구나. 나는 거기에 없단다. 왜냐하면 나는 과거가 아니거든. 내가 문제들과 두려움에 떨며 미래 속에 살 때, 저거 어떡하지? 막 걱정하고 미래 속에 살면서 두려움 속에 떨 때 참 힘들구나. 나는 거기에 없단다. 왜냐하면 내 이름은 미래가 아니거든. 내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 힘들 건 없단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 이름은 현재이거든.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이 참 힘드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의 두려움 속에 있는가? 내 이름은 미래가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순간순간 살아간다면 힘들 게 하나 없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현재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속에 묶여 있는 걸 원치 않고 그 다음에 현실에 안주하는 걸 묶여 있잖아요. 미래의 두려움 속에 떠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오늘도 부르심을 향하여 거북이 걸음이지만 앞을 향해 일어나서 묵묵히 걸어가는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아갈 때, 오직 내게 주어진 현실 그때그때를 살아갈 때 현재형인 하나님이 그때그때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모든 것들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하십시오. 어디까지 왔습니까?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마음 놓을 수 없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 그대로 오늘도 나아가는 자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내 인생은 진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 새로운 마음이 우리 삶 속에 잘 자리 잡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